올 한 해도 시작했는가 싶은데 벌써 6월이네요. 6월은 특별히 성숙의 달입니다. 모든 푸른 생명의 녹음이 짙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한층 더 깊어지고 또 한 걸음 더 성숙해 가는 그런 은혜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 각자가 살아온 생애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켜온 생애는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애와 신앙은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 그리고 후에 일어나는 세대들에게 하나의 문이 되기도 하고 하나의 길이 되어서 그 문을 열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열왕들이 다스리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나 역대기를 살펴보면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조용히 성경을 살펴보면 그 왕들이 과연 선하고 의로운 왕인가 아니면 악하고 불의한 왕인가를 구분하는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으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가 구했던 지혜를 허락하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의 말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다윗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시고 다윗이 걸었던 그 길로 행하면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축복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아비 다윗의 길로 행함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또 남다른 탁월한 지혜와 부를 누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왕이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솔로몬의 마음이 은혜에서 떠나 점점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기 시작하고 주변 나라와 통혼을 하며 많은 여인들을 후궁과 첩으로 들이면서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의 온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문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면서 그 나라도 결국 둘로 쪼개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종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의 말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11장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이 다윗의 길에서 떠남으로 인해 그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그의 길이 길지 못하고 그의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후대에 일어나는 모든 왕들에게도 다윗은 선함과 악함, 의와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이었지만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도 역시 분기점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다윗의 길로 행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형통함이 따르지만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 그렇게 떠날 때는 환난과 화가 따라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높이며 모든 인생들의 기준을 삼으시는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칭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는데 그의 불의함으로 인해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장면이죠.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즉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하면서 축복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랍고 부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인물도 이런 찬사를 익히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는 적지 않은 우구심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다윗 안에서 우리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연약함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용납되지 않는, 용납할 수 없는 결정적인 어떤 허물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시편 기자였어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는 음행을 행한 죄인이요, 살인을 뒤에서 주사한 살인자요, 가정을 파괴한 가정 파괴범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는 이 놀랍고도 신비롭고 경이로운 사실, 그리고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선포해 주시는 경이로운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길로 초대하시는 바로 그 은혜는 아닐까요? 바로 그 다윗의 길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둔 아주 중요한 시즌에 다시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라, 다시 장막을 다시 세우리라, 다윗의 세대를 일으키리라, 그리고 그들이 에돔과 및 모든 만국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선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다윗의 장막, 다윗의 세대를 일으키시리라. 그렇다면 그 예언적 약속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기대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부르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세요. 원어적으로 보면 내 마음을 쫓아오는 자, 늘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자라고 하는 의미죠. 그 말은 다윗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어떤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히 구별되어 찬사를 받고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왜 다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윗의 차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다만 순종 때문에만 그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사실요, 순종으로만 따진다면 다윗은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의 순종의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순종에서라면 오히려 우리는 다니엘을 주목하는 것이 맞습니다. 격변하고 요동치는 어두운 시대의 한복판에 하나님 앞에서 늘 푸른 모습으로 깊은 신앙을 보여줬던 다니엘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에게조차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지는 않습니다. 기적과 놀라운 기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생애 가운데 대단한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인물을 우리는 주목하는 게 맞죠. 또한 군사적인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인 면이라면 오히려 여호수아가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한 인물인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영예를 얻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 내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하는 이 영광의 축복의 약속을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을 쫓아가는 다윗 안에 있는 식을 줄 모르는 그의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른 점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대하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아주 요소이며 성경은 이것을 친밀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사역에 열심을 내보지만 정작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열심으로 분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흘러오는 영광과 은혜로 채워지지 않은 채 애배하게 되고 그분의 품성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채로 봉사를 하고
그분의 열정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열정으로 채워지지 않은 채로 헌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만 남게 되고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오면서 자기 의만 남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서 다른 이들과 현저하게 차원이 다른 면을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마음과 그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분이 뭐죠? 왕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말이죠. 그가 한 나라의 왕이면서 군장으로서 얼마나 감당해야 할 많은 책임과 도전들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다윗의 항상 무게중심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 안에 있는 열정을 이해하는 데 모든 무게중심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과 다른 사람의 현저한 차이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어떤 동기가 아닌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 때문이 아니라, 성공 때문이 아니라, 어떤 그 사이에 다른 동기가 끼지 않는 주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친밀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다윗에게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가 없습니다. 왕으로 있다가 갑자기 반역을 일으키는 압살롬 때문에 곤두박질 쳐서 광야의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할 때도, 그의 인생에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풍랑과 많은 파도가 밀려올 때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안에는 쓴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내면 안에는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정체성 하나가 있어요. 나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요,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최고의 행복자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사주한 극한 죄가 다 드러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진실로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와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이 진실로 마음 아파했던 것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아픔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진실로 두려워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51편 11절과 12절의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요, 그 죄로 인해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서 떠나서 주를 향한 내 안에 자원하는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분과의 친밀함으로 오는 자원함이 내 안에서 사라질 때 거기에는 깡마른 종교만 남는다는 것, 그것이 사라져버린 나의 삶 속에는 껍데기인 형식만 남게 되고 씁쓸하게 허울 좋은 경건의 모양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런 것으로 적절하게 포장하면서 내 스스로를 위로받고, 그리고 친밀함이 없는 다만 종교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것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같은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의 다윗의 소원과 갈망이 무엇인지 아세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신실하신 분인가,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정말 신실하신 분인가를, 존귀하신 분인가를, 이것을 정말 알기를 원하고 사모했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압도되기를 정말 사모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 안에서 충만케 되기를 늘 사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일으키려고 하시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세대는 그 안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다윗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원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으키시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세대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선포하고 계시는 그 예언적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기대와 도전, 두 번째,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라. 늘 그 시선을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주목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던 다윗,
다윗은 항상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높일 수 있을까를 늘 마음속에 고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들은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게 되죠.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아는 그분의 존재 가치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광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순종은 그분을 위한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깊이 알게 되면 우리의 순종이 쉬워지고 영적 전쟁의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에 해당하는 단어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를 말하는 worth라고 하는 단어와 관계가 있어요.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존재 가치에 합당한 반응,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존재 가치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오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가? 창세로부터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분은 어떤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계시는가? 예배 안에는 단순히 우리가 악기와 노래를 동원하여 1시간 동안 올바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 이상의 넓고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심산이나 에발산에서도 말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조차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종교적 행위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의 합당한 존재 가치로 반응하는 우리의 깊은 마음에서, 진짜 그분의 합당한 가치에 합당한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의 합당한 존재 가치로 반응하는 바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나오는 진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합당한 영광으로 높이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통치하던 때에 참으로 놀라운 예배의 제도를 우리는 알게 돼요. 역대기를 보면 다윗은 성전의 찬양과 및 각종 악기를 다루는 자 중에 최고의 실력과 영성이 겸비된 세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과 그의 후손들 288명을 24반차로 나누고 그들에게 찬양하는 레위 사람들 4,000명을 붙여가지고 24시간 내내 찬양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 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왕 다윗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어디서 이런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시편에 다윗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을 노래한 것이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주에게,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 되신 예수님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인가 어떤 신령한 체험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광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가를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세세토록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께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하는데, 모든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네 생물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보호자 가까운 곳에서 영광을 섬기고 있는 그 네 생물이 어떻게 경배를 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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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압도된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이 그 압도당한 거룩한 그 귀한 그 경이로운 경외함에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사람들과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24반차로 나눠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끊이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은 천상의 예배적 영광을 그대로 이 땅에서 재현하기를 소망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마치 어떤 대가를 다 지불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땅의 이 성전에서도 천상의 예배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예배가 끊임없이 드려지고 그분이 영광받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그 영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며 그분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하며,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총체적인 삶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고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까닭에, 그 아름다움과 위엄을 알기 까닭에, 그것에 압도되어 있는 까닭에, 늘 압도된 그 경이로움이 그 안에 있는 까닭에 다윗은 어떤 신분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예배자였습니다. 왕이든 목동이든 상관없이, 궁궐이든 광야든 상관없이, 자유인이든, 그리고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자가 돼서 내일의 운명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귀천한 때라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쓴뿌리가 없는 예배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 왕의 태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다윗, 그의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다윗, 백성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내면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고백되어지는 이 다윗의 예배.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사람들의 예배를 찾으시고 그리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 왕의 모습을 비아냥거리며 조소하던 미갈에게 다윗이 고백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저는 우리 뉴송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에 압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과 아름다움에 압도된 그 충만한 그 압도됨의 그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예배, 거기에서 나오는 봉사, 거기에서 나오는 섬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내가 뛰놀리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선포하고 계시는 그 예언적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기대와 도전, 세 번째,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들이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다윗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상에서의 성실하고 충성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폐위하시고 이제 새롭게 왕이 될 사람을 지명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려고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 앞에서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등장을 하는데 얼핏 보아도 그의 영모와 신장이 범삼치가 않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온통 마음을 엘리압에 뺏겨가지고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하세요. 사무엘상 16장 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아, 너 사람의 영모와 신장에 속지 말라.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경고하신 거예요. 그렇게 첫째와 둘째, 셋째 그리고 일곱째까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의 말씀,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얼마나 놀랍고도 우리를 숙연하게 만드는 장면입니까? 모든 형들이 다 서로 왕이 되겠다고 영모를 단장하고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 바로 그때에 말제 다윗, 이 소년 다윗은 광야에서 홀로 아버지가 보내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맡긴 그 양떼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14~15 정도의 소년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려진 사색지대, 사각지대, 광야에서 홀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곳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소년을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양떼를 충성되이 지키는 다윗을 들어서 온 이스라엘 양떼를 지키는 목자를 삼으셨다고 하는 거죠.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이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홀로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충성의 본질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며 하나님께 충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광야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충성을 단순한 자기 열심과 구분해야 됩니다. 참된 충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착각일 수 있어요. 바르게 충성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의 뜻이 담겨있는 먼저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충성이라고 하는 한자 안에 담겨있는 충성의 참된 진리를 여러분에게 밝힌 적이 있어요. 충자가 어떤 충자입니까? 가운데 중에 마음심, 마음의 중심,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말씀 안에 이룰성, 말씀을 이룬다.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이루는 마음, 정말 말씀을 이루기를 그 즐거워하는 그분을 향한 열정, 이것이 바로 충성의 바로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려면 먼저는 마음의 중심에서 말씀에 먼저 충성된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견고한 진들이 이 세대에 세워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세대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의 장막, 진리의 세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두고서 내가 다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라, 다윗의 세대를 내가 반드시 일으키리라, 그들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리라 약속하고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세대들을 주님이 찾으시고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도전하시는 다윗의 생애와 신앙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도전하시는 삶과 신앙의 신령한 패턴이면서 하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다윗이 되어서 이 거스리고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거룩한 기준이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고 하는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그 친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 이루기를 기뻐했던 다윗의 충성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